에베소서 5장 말씀 받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 5장 11절에서 14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하기를 사람이 높은 사람이야 뭐 젊어 늙어 많이 배워서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나님 자녀냐 아니면 자연인이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 구별을 하게 되면 다 들어가요.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가야 돼요. 또 중요해. 자연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가 이제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됐다면 그 자녀다운 빛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에베소서에 너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쭉 교리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되어졌다고 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당연히 빛의 자녀로서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대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뭘 하냐. 빛의 자녀들은요. 뭘 해야 되냐면 자나깨나 주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야 돼. 빛의 자녀가 됐으면 세상 자녀일 때는 세상 기쁘게 하려고 우리 했었거든. 세상이 어떻게 보면 기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비유 좀 맞춰보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으면 자연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으면 생명으로 옮겼으면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그걸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요걸 생각해야 된다. 여기 나왔죠. 에베소 5장 10절 한번 보세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요. 주가 뭘 하면 기뻐하실까? 나 무엇 드려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이걸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막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환경이 왔는데 이런 형편 속에서도 이런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면 환경도 넘을 수 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이나 형편 잡고 볼 게 아니라 어떤 경우가 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어. 그 주님은 원망보다 감사하면 기쁘시다고 그랬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움켜쥐는 거보다 심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랬지. 이거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요거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환경 문제도 넘을 수 있고 신앙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건 저절로 옵니다. 이제. 그래서 빛의 열매들 첫 번째는 빛의 자녀들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로는 주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근데 뭘 하면 기쁘실 것인가를 시험해 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좀 기뻐하실려나? 내가 어떻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말을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려나? 이런 경우에 내 표정을 어떻게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려나?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초점을 이런 환경에서 이런 형편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이것을 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이거죠. 연구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좋은 발자취,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매사에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요거를 늘 시험하고 연구하고 몰두하고 아주 오직 그 생각뿐이야. 내가 이거 지금 어떤 형편이 됐든 간에 내가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 뭐 이럴 때 믿음의 말을 하는 게 기쁘시다고 그랬지. 이럴 때 내가 감사하는 게 기쁘시다고 그랬지. 내가 이럴 때 심는 게 기쁘다고 그러셨지. 이럴 때 내가 좋은 표정 짓는 게 기쁘다고 그러셨지. 이게 자꾸 기쁘다는 쪽으로 해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은 저절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늘 그걸 시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데 아주 몰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 어떤 그 세미나 강사로 왔다는 건 그래도 그 나름대로 두각을 나타내니까 세미나 강사로 왔겠죠. 광모라는 목사.
새벽 기도를 21년째 개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구원 받았냐 모르는 건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21년째 개근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그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그동안 몸살이 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안산에 있는 무슨 교회 김모란 목사인데 15년 동안 새벽 기도 개근은 그만두고 지각 안 하려고 밤에 신발을 신고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난 그 얘기 듣는데 혀를 내두르겠더라고. 야, 저 사람들이 큰 교회를 하는 데는 저렇게 남모르는 그런 게 있구나. 아무튼 뭔가가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아니, 또 15년 동안 신발을 안 벗었다는 거, 밤에. 바로 뛰어나가려고. 한 번도 지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은 특히 뭔가 드리는데, 심는데 열중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 없이 그렇더라고. 드리는 걸 아까워하고 막 인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없어요. 그 성경에도 보세요. 그랬지, 다윗이나 아브라함은 다 그렇지. 뭔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특히 뭔가 드리는데 열중하더라고. 그 사람은 세미나 강사로 온 사람인데, 서울의 신모라는 목사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을 때까지 드렸다고 하더라고. 야, 그 말이 또 멋있더라고. 뭐든지 드리니까 드립니다. 아직 드릴 게 없을 때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몇 번 얘기했지만 김모란 목사인데, 제주도의 그 이기풍 선교사라고 그 통합 측의 선교사예요. 기념관을 짓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지에서 물자를 실어 가니까 비싸죠. 건축비가 많이 들겠죠. 제주도 그런 재료들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무슨 아까 말한 광모 목사 해가지고 그냥 그 굴제 교회들이 있는데 돈을 안 내더라는 거예요. 말만 앉아서 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2억을 허지만에 넣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 후배니까 그들에 비해서는. 그들이 내면 그냥 저도 하려고 했더니 말만 무서워 2억 안 내더라는. 근데 자기는 내고 싶어서 몸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고자 하는 게 부모님이더라고요. 그걸 예쁘게 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를 꽉 쥐려고만 해. 그럼 안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안 나가면. 근데 안 나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넣을 수 없다는 거. 이건 이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꽉 움켜잡고 있으면, 지갑을 닫고 있으면 안 나가는 건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께 넣을 수 없다는 거. 이건 잘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뭐라 그래? 헛똑똑이라 그래요. 그걸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넣어주지 못한 말이 어디 있는가?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럼 주라 그러면 너희 준다고 그랬죠. 심으라 그러면 준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죠. 그걸 안 심으면 안 주면 안 준다는 얘기지 뭘 그래. 그 얘기 아니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랬잖아요. 근데 주거나 심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주거나 심지 않으면 그러면 안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 이거 주머니를 나 잡고 있으면 안 넣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 뭐. 그리고 너희의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머리 계산하고 있고 이거 심어 말어 그냥 무슨 이거 줘 말어 해가지고 그냥 그 헤아리고 앉았으면 그 헤아리고 있는 그 헤아림 때문에 너도 헤아림을 당한다는 거야. 그걸 사람들이 안 해. 내가 이렇게 망설이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헤아리고 있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저 줄까 말까 망설이신다는 거. 요건 생각을 안 하더라고. 내가 망설이는 건 생각하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망설인다. 이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계산하고 있으면 그럼 나도 너희 주는 것 계산하고 망설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죠? 성경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갖다 붙이는 것도 없고. 그 말이 바로 주지 않고 심지 않고 꽉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넣어줄 수 없다. 그 말은 똑같이 무슨 단 사람에게는 준다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께는 드린다 또는 심는다는 표현을 달리할 뿐이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매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시험해 보라 그러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다 결과가 좋은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그걸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할 게 뭔가 이걸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이 좋을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이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몰두하는 사람들,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다 뭔가에 쫓기고 있더라고.
평안이 없어. 막 쫓겨 뭔가. 늘 쫓기고 있어. 돈에 쫓기든가, 일에 쫓기든가, 아니면 누구나 사람에게 쫓기든가, 하여튼 자우지가 뭔가 쫓기더라고.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항상 뭔가에 쫓깁니다. 볼링으로 말하면 스트라이크가 나질 않아요. 스트라이크가 나야 보너스 점수를 받는데, 그렇죠? 스트라이크 따면 한 번 더 치든가 그러죠? 보너스 점수를 주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냥 믿음이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앞서 말했듯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소원이 있어야 믿음도 생깁니다.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런 거 하나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생기더라니까. 그래서 믿음이 약한 것처럼 보이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그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릴 때 그걸 자기 본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뭐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니 그건 무슨 믿음이 얼마나 있으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어요, 그래. 근데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야 돼, 뭘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초점을 모으다 보니까 그런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엄청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갈렙과 여호수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보고 와서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다 보고 왔는데 거기 보면 갈라진 땅이 있다는 거, 안악자손이 있다는 걸 못 봤나 다 봐. 근데 환경은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말을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동을 해야 돼. 이 생각을 갖다 보니까 저들이 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불 앞에서 다니엘 세 친구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어느 사람이 그 불 앞에서, 뜨거운 불 앞에서 그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말하겠어요, 그래. 제정신 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 상황에서, 이 뜨거운 불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게. 믿음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걸 생각하다 보면 믿음이 오더라니까. 믿음이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특별히. 그 믿음이 오니까 가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도 줘,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가질까? 그게 아니고요. 순서가 먼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 속에 들어간 거고요. 그 독자 그 아들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다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쁘시게 해드릴 때. 그러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소원이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려요. 그분의 상주심을 바라봐야 믿음이 생깁니다. 상주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근데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다 보시고 결국은 합력선 전화위복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상주심이 바라보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께 상 받을 마음이 전혀 없는데, 또 그분이 주시겠다는 믿음이 없는데 온전한 믿음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심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 내 인생에 언제든 갚아주셔. 그럼 내 자녀가 또 내 자녀도 갚아주셔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게 되는 거지, 전혀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지금 어떤 환경이나 형편이 있든지 미래는, 장래는 밝습니다. 굉장히 밝습니다. 왜? 그분께서 갚아주실 일이만 남았으니까. 내 쪽에서는 받을 일만 남은 거거든.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오늘이 심습니다. 심어야지, 나지.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니까 누가 뭐래도 그러면서 심습니다. 안 심는 사람은 기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기대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심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뿌린 대로 거둘 거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절대 피해의식이 없죠. 피해의식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데 뭐.
우리 헌금도 뭐라 그럽니까? 심는다고 그래요. 심는다. 뺏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심었다. 심는 거예요. 심었으니까 나겠죠. 어떤 형태로든. 그 외에도 돈 없어 시간은 있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한. 시간이 있고 재능이 다 있습니다. 몰라도 할 수 있는 재능이. 그리고 또 물질이 있으면 물질대로.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걸 시험하고 연구하다 보면 믿음도 생기고 또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니 실행하게 되고 그리고 심었으니 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사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축복의 주인공들이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long enough, 이제 됐어 이제 마침내 된 거야. long enough, 마침내 됐다고 하신 날, 그날이 바로 this very day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뭐가 있든 간에 다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뭐가 있어 다 있어요. 건강이 있든가 젊음이 있든가 뭐 하여튼 뭐라도 하나 있어요. 기술이 있든가. 그럼 다 없어도 마음은 있겠죠. 그죠? 내게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만 연구하면 돼. 그런 장래는 밝게 돼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빛을 비춰주게 돼 있습니다. 병 뒤에 빛이 비치면 다 나아요. 그런 거 늘 시험하면서 살다 보면 목회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개인의 신앙생활도 성공하고 삶이 빛이 납니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이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무슨 내가 입 가지고 말할 수 있죠. 하여튼 그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뭘 가지고 있든 간에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면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요, 길이 열려요. 방법이 보여요. 그리고 빛이 임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목회할 때, 그때는 아침마다 그 주보를 토요일날 인쇄해 오죠. 이제 우리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 서점 가서 이제 인쇄해 옵니다. 그러면 그 주보 인쇄하는 값이 그때 10,000원 얼마 들었어요. 그걸 이제 재정해서 이제 하는 거죠. 나 교회 주보 인쇄하는 거니까. 또 어느 날, 그걸 내가 돈을 내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주일날 기독교 서점에 주보 인쇄하면서 그 비용을 내가 재정에서 청구 안 하고 내가 부담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큰 돈을 들였다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다 보니 그런 게 잘 보이는 거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조그만 거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남들이 안 보니 길이 보이고 생각이 떠오르고 그게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께 점수를 따기만 하면 그부터는 하나님의 축복과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만 남습니다. 그럼 정오의 햇빛까지 빛날 일만 남는다는 거죠. 그분 빛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자, 그래서 자연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 빛의 자녀지요. 그런 사람들은 빛의 자녀답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 뭘 하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그걸 좀 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연구하라는 겁니다. 매사에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이걸 이제 시험해 보라고 그래서 두 번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요. 구원론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렇죠. 에베소 전반부에 구원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구원론이 끝났다고 보고 그걸 전제로 실천론을 말하는 거예요. 실천론은 바꿔 말하면 상급론입니다. 실천론은 실천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천론을 바꿔 말하면 뭐라고요? 상급론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상급을 써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실천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급은 실천으로 쌓는 거니까. 그래서 구원론을 먼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어느 소신서나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이 됐다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론이 나오는데 실천론은 바꿔 말하면 상급론입니다. 그럼 심는다 하는 거 다 상급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천론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실천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상급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급론을, 실천론을 구원론과 연결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착하게 하고, 어떻게 많이 심어야 되고, 기쁘시게 해야 되고, 이걸 구원하고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큰 문제가 생기죠. 구원론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전제 조건도 걸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이 됐으니까 상급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받아서 상급을 쌓아라 그런 얘기거든. 그 실천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실천론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게 실천론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 실천론으로 나오는 얘기를 구원론에 결부시켜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야, 지금요.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천론, 즉 구원받은 사람은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실천론이 그 상급론이라는 거예요. 심는 거랑 몸이 다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제 실천론의 세 번째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뭘 해야 되느냐? 잘못을 책망하라 하는 얘기 또 나왔어요. 에베소 5장 11절 12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미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볼 때, 세상이 죄악되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그 면전에서 꼭 그때마다 책망을 못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 내가 지켜져요. 전 잘못된 거야. 저건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전 저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는 비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책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거기 물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게 부러워 이래. 그래가지고 따라가기 정신없고 발 담그기 정신없고 발 담그다 보니까 허리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는 거야. 빨리. 이 세상이 죄악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편법을 쓰고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때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면전에서 책망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저건 잘못된 거야 하는 비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책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지켜져요. 그 마음이 없다 보니까 딸려가는 거죠. 전부 다. 그게 뭐 대단한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 수법이라고 이제 그런 거. 그런 거 불하고 따라갈 게 아니라 책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최소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전부 책망하는 마음이 아니고 불호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 저런 방법 써가지고 저 사람 출세하네. 저렇게 해가지고 돈 잘 벌고 잘 사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안 지켜지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를 살려면 세 번째가 책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마음. 그래서 입 밖으로 꼭 사람 면전에 책망하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그것을 책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되면 권면도 하고 책망해서 바로잘 의무가 빛의 자녀들에게 또 있는 것입니다. 원래 칭찬을 하기 쉬워요. 그렇죠? 칭찬이 뭐 하기 어려워요? 그럼 뭐 칭찬해 주는 게 좋지요. 근데 책망은 참 어렵습니다. 책망은 상대를 봐야 되고 상대의 마음 상태를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거든. 칭찬이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책망은 참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책망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을 해본다면 책망에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책망할 때 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냥 입에 나온 데 책망할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책망을 할 때는 지혜를 많이 구해야 됩니다. 즉 무조건 책망만 해가지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망에 대해서 우선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나 어떤 인간이든지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아무리 어떤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걸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책망은 이상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책망을 안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는 책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책망 말고도 좀 다른 방법으로 돌릴 수 있어 하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책망 받아서 그 사람이 발전될 만한 사람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책망해봤자 뭐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럼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 뭐 이제 책망을 굳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죠. 책망하면 여간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자기 우선 보호막을 치더라고. 그게 아니고요. 아유 뭐 목사님 오해십니다 그거. 내 형편을 잘 알지도 못하시고 참 그런 자기 변명을 자꾸 늘어놓는 거예요.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게 거기에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죠. 그 막 대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칭찬은 아무나 해도 되지만 책망은 해서 건질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망이라는 게 참 칭찬은 쉽지만 책망은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게 그 한마디 한 건데 그걸 못 받아내고 막 튀고 그러면 더 이상 말하지 않죠. 그럴 필요 없어요. 잠언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책망을 할 때는 참 겸손한 사람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히려 그에게 감사를 받아요. 사랑을 받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책망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사랑하더라고. 나 이렇게 지도해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나에게 바른 길 제시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아요. 특히 교만한 사람 책망하면 큰일 납니다. 교만한 사람을 책망하다가는 방금 잠언서에 나왔죠. 오히려 그가 나를 미워하고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어요. 예. 책망을 받아낼 만큼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드뭅니다, 요즘에. 자, 에베소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듯이요. 책망을 겸손하게 받을 수만 있으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주 굉장히 직접적인 도움이 돼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내기만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아주 직접 도움이 됩니다. 직접 고쳐지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그 인생은 절대 책망을 제대로 받는 인생은 어둡지 않아요. 고쳐지는데 뭘. 오히려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빛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했듯이 책망 받을 때는 이게 약점이라 책망을 하는 거거든. 잘못된 점이라 책망을 하는 거거든. 그러나 그 책망을 잘 받아내면 오히려 그 약점이 장점으로 바뀝니다. 강점으로 바뀌어요. 얼마 뒤에 보면 그 사람 언젠가 그것 때문에 야단 맞던 사람인데, 꾸중 듣던 사람인데 그게 강점이 돼서 오히려 그렇게 되더라고. 어떻게 하면 받아내면. 아무튼 칭찬은 아무나 해도 되지만 책망은 골라가면서 해야 됩니다. 될 만한 사람, 아직은 희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만 하는 거예요. 뭐를? 책망. 서울에 어떤 교회, 이것도 큰 교회인데 그 세미나에서 갔는데 어떤 교인이 찾아왔더래.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얼마든지 들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마음껏 책망해 주세요. 그러더래. 거기 또 그런 줄 알고 뭔가 그 뒤로 뭐가 좀 보여줘가지고 책망을 했대네. 그랬더니 목사가 자기한테 혈기 부린다고 또 이렇게 나오더래. 한마디로 그 목사도 책망의 대상을 잘못 잡은 거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책망의 대상을 잘못 잡아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다고. 그 책망은요, 간접적으로 하는 책망이 있고 직접 책망이 있어요. 그냥 책망을 하되, 책망하라고 그랬으니까. 직접 책망보다는 간접 책망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간접 책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얘기가 오늘 좀 길어요. 에베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간접 책망은 방금 말씀에 나온 대로 나 자신 스스로를 어둠 일에서 나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직접 막 손가락질 해가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잘못된 일에서 나는 선을 긋는 거예요. 사회생활이든 학교생활이든 친구의 만남이든 어떤 경우든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되고 원칙이 아닌 일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를 손을 딱 긋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 책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책망 할 수 있겠죠. 그 면전에다가 막 손가락 잡으면서 책망은 어렵잖아요. 그러나 내가 거치 끼지 않는 거, 나는 손을 긋는 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들에 대한 간접 책망이 되는 거예요. 이 책망을 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책망을 주로 하셨어요. 어둠 일을 하는데 그들이 뭐 안 해야 될 일을 할 때 나는 손을 긋는 거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이게 그들에 대한 책망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일을 가담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일에 나는 전혀 동참 안 하겠습니다. 이게 그들에 대한 책망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간접적으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다 술 먹는 자리에서 난 거절하는 거야. 난 먹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그게 간접 책망하는 거거든, 그게. 그러니까 책망받는 기분이 드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술 안 먹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야. 왜 기분, 안 먹거나 말거나 왜 기분 나빠? 자기가 책망받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게. 그리고 뭐 안 좋은 일 할 때, 비리를 저지를 때 안 끼어들어 봐요. 그러면 나는 안 낀 것 뿐인데, 막 기분 나쁘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책망받는 기분이 나거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식대로 살면 돼, 우리는요. 우리 식대로 살면 됩니다. 이 세상 어디서나 나 자신을 지켜서 일절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그들에 대한 사실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책망이 되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방법대로 사는 자리에서 날 구별하는 거. 다른 사람이 술수 부리고 비원칙적으로 나갈 때 거기 동조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거. 이게 다 간접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남들 세상 일 보겠다고 다 뭐 이리저리 갈 때 나는 예배 성공하는 거. 그것도 간접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그들에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의 책망인 거. 그러니까 가족들 다 세상에 행사 간다고 그럴 때, 뭐 공약 친구들, 뭐 또 동우회, 향후에 간다고 그럴 때 나는 혼자만으로 예배 성공하겠다. 그게 바로 세상에 대한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뭐 공격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 책망받는 느낌이 드니까. 다 조상한테 제사하는데 너만 왜 별나게 그러는 거야. 뭐 이제 그게 왜 손을 그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책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말의 가치도 없는 말. 그런 행동에는 철저하게 손을 걷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 집사들이 다 술 먹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책망은요, 대부분 간접 책망이 많았어요.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기 전날 밤, 그 내일 파는 날이에요. 팔기 전날 밤에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 발을 씻겼습니다, 발을. 제자의 발을 씻길 때 요한복음 13장에 보세요. 가룟 유다는 빼놓고 넌 발 씻길 자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야, 다 씻겼습니다. 당신이 팔 사람을, 배신할 사람을 다 알고 계시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발을 씻기셨어요. 이게 책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날 밤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가룟 유다를 책망하신 겁니다. 마음이 찔리게 만들어서 돌이키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또 보세요. 이걸 보면서 의문점이 하나 풀렸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또. 그래서 이제 이거 그렇게 갖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고향에 내려가서 고기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럼 내 양을 먹여.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재차 물어줬어요. 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 양을 쳐. 끝난 줄 알았더니 세 번째 또 물어보시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는 거야? 네가 날 사랑해? 베드로가 느끼기에 뭐 잘못했나 봐 이거. 자꾸 똑같은 걸 자꾸 물어보니까 근심했다고 그러잖아요.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전히 또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거든. 여기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지금 도망가 있는 거지, 그죠? 도망간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나 같으면 뭐 한마디 정도는 하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네가 그래 날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 이런 정말 한마디 하고 나 정말 섭섭했다고 말이야. 그래서 한마디 한대. 1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냐는 거예요. 난 평소에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아니 한 번 말씀하셔서 확인했으면 됐지. 사랑하냐고 물어봐서 사랑한다고 그랬으면 사명까지 맡겼으면 끝난 문제인데 또 사랑하느냐고 또 물어보고 또 양 맡기라고 그랬어.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그게 좀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해답을 얻었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연거푸 3번을 똑같이 물어보신 건 무슨 잔소리꾼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했죠.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그 질문 속엔 그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어? 하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게 간접 책망이 되는 거예요, 간접 책망. 그리고 저주까지는 왜 했는데?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3번 하면서 나를 왜 부인 3번 했으며 저주까지는 왜 했는데? 하는 책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직접 책망보다 엄청난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래서 도망왔던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이제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간접 책망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사명까지 자꾸 막 지금 사명까지. 일을 뺏는 게 아니라 네가 뭘 하겠다고 게 아니라 자꾸 사명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에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3번 물어보면서 그때마다 사명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3번. 그러니까, 사명에 목숨 걸겠다는 마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는 거죠. 베드로가 그 후에 자기 목숨까지 내놨습니다, 도망갔던 사람이. 결국 그 간접 책망이 엄청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이 간접 책망이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뭔가 한마디 할 만한 때, 딱 한마디 할 만할 때, 그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효과 만점이라. 그리고 사랑하느냐고 사랑 확인하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책망이 들어있는 게 다 있어. 그게 3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내 한 소리 들을 만해. 내가 한 그 행동이. 근데 상대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근데 오히려 더 나가서 나에게 뭔가 일을 또 맡기네. 그럼 더 마음 바쳐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생깁니다. 한모라는 목사님이, 그분이 목회를 할 때, 장로들이 찾아왔더래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입이 쪽지 하나 내밀는데 보니까, 목사님의 단점이 저희가 파악한 게 9가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적어왔더래, 그거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점이 단점이시니까 조금 고쳐달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장로들이 이제 큰맘 먹고 온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단점이라고 9가지 적어왔더래.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는 순간, 아니, 장로들이 이렇게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 무슨 이런 거나 적어가지고 다니게. 이렇게 말 한말도 한데, 그리 꽂지 않았다. 꽂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내가 볼 땐 내 단점이 100가지는 넘을 텐데, 9가지밖에 안 적어왔어요. 야, 참 감사하다고. 내가 보기에도 100가지는 되는데, 어떻게 9가지밖에 안 되냐고. 참 너무 많이 봐줬다. 고맙다고 그랬대. 그리고 한마디로 했던 장로들이 전면 적어가지고, 그냥 돌아갔다. 그리고 예화에 나와요. 이게 사실상 뭡니까, 그게? 그런 의미 없는 일 하고 다니지 말라고 간접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렇죠? 간접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장로들이 의미 없이 그런 거나 들고 다니는 책망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100가지는 넘을 텐데 9가지만 적어왔냐.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책망을 한다는 건 그 책망을 통해서 그걸 건져내겠다는 목적이죠. 책망에서 쓰러뜨리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건지겠다는 목적이면 그 사람이 건져져야 맞는 거죠. 그냥 밟아버려 쓰러져 버리면 건진 게 아니지. 그래서 간접 책망이 좋다는 거예요. 원래 그 책망에서 건지려고 한 건데 목적이 오히려 더욱 문을 닫게 만들면 그거는 목적이 아니란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를 건지실 때 베드로가 좋은 예입니다. 간접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직접 하고 네가 그 입을 가지고 그때 하냐고 막 이렇게 해버렸으면 아마 베드로가 문을 닫았을지 몰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냐고 자꾸 감정하면서 말씀을 이 사명을 맡기니까 그 사명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이 닫혀버리면 책망이 책망답게 안 되니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간접적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알아들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마음에 좀 감동을 받을 것인가, 이걸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 사람은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받아들인다. 끝내지 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방법을 쓰든 저 방법을 써도 이 사람은 안 된다 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간접 책망이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책망이 효과가 있으려나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요, 성경을 통해서 직접 책망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할 때 누굴 개별적으로 상대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럿이 같이 들을 때, 저건 내 말씀이야. 성경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마음 상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공개적으로 선포될 때, 저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겠어. 저 말씀은 내게 된 말씀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마음 상할 일도 없고 굉장히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 그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결국 사람 누군가에게 나중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책망이 좋긴 한데, 그러나 어떤 때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책망을 해야 될 경우도 또 없잖아, 있어요. 예. 그 직접 책망은 어떤 때 하면 좋습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범죄. 이거는 뭐 감춰주고 말 것도 없는 거예요. 다 알려져 버렸어. 그리고 그냥 놔두면 자꾸 번져, 이게. 그러면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직접 책망을 해야 돼. 개별적으로 간접 책망하는 게 효과는 많은데, 이건 이미 다 알려졌고, 그 다음에 다 공개가 됐고, 자꾸 번지고 있어. 그럼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보면 다 더러워지는데, 문득병 다 되는데.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요, 교회에서 제명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만, 공개적인 죄, 주님의 일을 결정적으로 방해하고 영광을 가리는 죄, 그런 죄는 하나님의 권위를 꾸짖고 교회의 권위로 치리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또 그런 경우가 안 생겨야 되고.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른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 27.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사단에게 내줬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제명하겠다고 말이에요. 명백한 죄와 잘못이 있는데도 그런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구원이 흔들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공로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은 어때? 사단에게 내줘서 더 이상 방해 못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자기 행위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걸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위로 받은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누릴 거, 그 다음에 더 이상 어떻게 권한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또 무슨 하나의 축복이라, 이거 다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도 물렁팥죽으로 나가고 치리를 안 하면 이제 악을 조장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게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손을 그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우리 교회에서 안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입장에서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에베소 5장 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모든 책망은 반드시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모든 책망은 나쁜 게 아니고 결국에 빛으로 나타내 주신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책망을 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다. 그래서 이 허물이 뭔지, 이 잘못이 뭔지, 그래서 책망을 하는 건데 결국 밝은 빛으로 하나님께 드러내 주신다, 변하게 해주신다 하는 확신이 없게 하되면 그 책망이 저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책망을 하게 되면 이 책망을 통해서 저 사람이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밝은 빛이 그들에게 비칠 것이다 하는 확신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넌 틀렸어, 구제불능이야. 그래, 책망이 아니고 저주지. 어린아이도 성 내면서 젖 먹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을 내면서 책망하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책망은 언제나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밝은 미래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 똑같아, 받는 사람도. 이 책망이 기분 나빠서 내가 상처 주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받아만 내면 내게 빛으로 나타나실 거야. 그리고 단점이 장점으로 바뀔 거야 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도 희망을 가져야 되고 받는 사람도 희망을 가지고 받아야 돼. 그럼 반드시 책망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을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자는 방이요, 남쪽으로 창이 나서 아침에 눈을 뜨고 차양막을 거두면 햇살이 쫙 비쳐 들어옵니다. 근데 그 찬란한 햇살도 내가 눈을 감고 있는 동안은 못 보겠죠, 그죠? 내가 깨어서 일어나야 비로소 햇살답게 나게 비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잠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은 잔달 때 영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이 잠자면 아무 햇살이 비쳐와도 우리는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 2023년도에는 항상 영이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깨어 있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늘 영이 깨어 있으면, 육신이 잔달지라도 영이 깨어 있으면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잘못된 길로 나가도 말씀이 들리니까 돌아올 수 있죠.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으면. 그래서 영이 깨어 있으면 경성하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빛 대신 예수가 내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안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예배 성공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잠자는 자여 깨어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서울교회는요, 지금 아주 내가 볼 때 매사가 희망적입니다. 서광이 떠오르고 있고요. 잠자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시기 바랍니다. 빛을 비추세요. 그러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하나님의 좋은 간증거리가 다 우리 것이 될 겁니다. 찬란한 인생에 햇살이 비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박사입니다. 다음 주에는 세월은 간다. 이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말씀을 받겠습니다.